매일 준비하는 강론도 10분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평생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사제로서 이런 포럼에 10분만 발표하라고 하니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종소리 나기 전에 알아서 끝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밖으로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저의 학교밖 센터장으로서 경험해 왔던 얘기들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들은 이미 텍스트로 드렸기 때문에 그 텍스트의 내용으로 가름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에 의원님들이나 또는 우리 서기관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들에겐 발생은 했다 치지만 그러면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고민할 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준거 집단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몸과 마음이 머물 수 있는 안정된 만남의 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공동체로부터 지지와 승인을 얻게 돼서 거기에서 오는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도 스스로 실패할 수는 있다 쳐도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야 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그 준거 집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방식의 학습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과거에 어떤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거지 공부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아까 우리 서기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과 진로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끊임없이 배우고 싶지만 이제까지 해왔던 일방적인 교육이나 텍스트 중심의 교육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체험, 학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학습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지적인 자극이 제공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그러한 자기 형성의 공간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체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깥에서 어떤 주어지는 가르침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욕구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 체험, 스스로를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체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사회 제도에 속하지 않는 우리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교회의 손도 닿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공부를 잘하고 말만 잘 들으면 되는 존재로 교회의 어른들도 또는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따라서 사회적인 성공이 곧 모범의 신앙이라고 하는 니꼬르의 방식에 아직도 교회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는 스스로 교회 안에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없애기 위해서는 왜 그것을 없애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청소년들의 구원을 염려하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께로부터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아마 교회의 우리의 복음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교회가 멀어진 학교 밖 청소년들과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나서서 제도권 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편입시켜야 한다고 하는 강박이나 의무감이나 고정관념 등을 좀 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또한 20세기 경쟁이나 진로나 직업 때문에 고민하는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위치로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질문과 열망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이 아마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만날 때 우리는 흔히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단순히 눈앞에 놓여 있는 한 영혼만을 바라보고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관심을 갖고 다가가서 하느님의 사랑이
이런 나를 통해서 또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러면 교회 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어떻게 삶과 친교를 나눌 수 있을까? 무엇이 정말로 청소년들을 교회 밖으로 내모나라고 고민했을 때,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어느 개신교 목사님의 박사 논문 연구를 봤는데, 그것이 제가 메모해 놓지는 않았지만 그냥 간단한 메모인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용이 특정 종교나 어떤 특정 교회를 명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아마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거리가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 자리에 언급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부분 하나는 교회의 내적 요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과 어른 중심의 교회 운영이 가장 아이들이 교회 밖에서 멀어지는 이유다라고 그 결론은 그렇게 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요, 청소년층이 학교에서 20시 전쟁을 치르는 거나 학교를 떠나는 것,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맞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교회의 출석을 저해하는 요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우리는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몸과 마음이 머물 수 있는 안정된 만남의 장, 준거 집단, 혼자가 아닌 보다 넓은 공동체적인 지평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또 다른 새로운 방식의 학습, 기존의 학습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체험이 필요하게 되는데, 교회는 여기서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거기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식별할 수 있는 변함없는 신뢰와 함께 그들에 대해서 함께 걸어가야 할 개인 인격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 이것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최적의 기회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 복음은 그냥 단순한 문자가 아닌 바로 생활의 체험이고 또는 생활의 체험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과 만나는 현장을 늘리고 그 현장을 잘 활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질을 향상해야 합니다. 이런 현장이란 어떤 지정된 환경이나 공간,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아주 오래전부터 배움을 포기한 것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지 배움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주제로 그런 아이의 얘기를 듣고 학교 밖 센터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서울은 즐거운 학교다라고 해서 서울 전체가 즐거운 학교라는 어떤 슬로건을 내어놓고 센터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업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교회는 그것과 약간 좀 준용을 해서 예를 들면 교회는 즐거운 삶의 체험장이다 라고 해서 교회가 뭔가 삶의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험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가족정신의 체험입니다. 아이들이 환영받고 있고 친숙함을 느끼게 하는 환경을 교회가 만들어야 한다는 가족 체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체험이 되어질 때 스스로 아이들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필요한 모든 다른 조건들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로 환영하는 집, 가족 체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본당이든 또는 어느 쉼터이든 어느 센터이든 어느 곳이든 교회 이름으로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가족 체험이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종교적 체험입니다. 굳이 종교적 체험이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적어도 이런 아이들 속에 이루어질 때 본인이 스스로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한 성사 생활을 통해서 본인들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장 완전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 공간을 제공하는 그 종교적 체험이 또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전인적 성장의 학교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그런 주입식의 어떤 외부적인 가르침의 학교가 아니고 스스로 삶을 위해서 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현장의 학교가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쁨과 축제의 체험장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면 저희 살레시오 회원들은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이들이 서로 우정과 신뢰를 쌓고 다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형식적인 구조를 벗어나서 그냥 즐겁게 뛰어놀고 축제 현장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런 운동장의 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는 그런 면에 이렇게 새로운 삶의 즐거운 체험장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 하나는, 아이들을 만나는 모든 장소를 교회는 스스로 교육적이면서 사목적인 풍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씀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알게 된, 독일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독일의 정책이 잘 돼 있어서 뭐 장애인이든지 학교 밖 청소년이든지 잘 돼 있어서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제도가 잘 돼 있니? 라고 물으니 그들은 뭐라고 다들 답을 하냐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핀란드가 더 잘 되고 있어요. 라고 물어서 왜 그래? 라고 했더니, 우리는 이들이 장애인이고 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들에게 접근을 하지만,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덴마크 이쪽에 있는 유럽 사람들은 그런 의식 없이 그냥 삶을 자연스럽게 체험해주고 전하는, 이것이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면에 스스로 학교 밖 청소년을 뭔가 특별히 대해야지라는 의식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대하는 그 시작이 바로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